여러분,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저희 광복절이었습니다. 제가 광복절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광복절이 무슨 날이니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에게 제 귀를 의심하고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광복절을 얘기해 줬어요. 했더니 우리 학생들의 대답이 딱 그래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광복절이 어떤 날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것을 기념하고, 또 이듬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보냅니다. 이게 사실 광복의 역사는 고대 역사도 아니고 근현대사, 아주 가까운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의 세대는 이 아픈 역사, 그리고 기쁨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 광복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은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본과 대항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절을 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본에 대항하여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복림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사를 잃어버린 순간 그야말로 우리는 지는 민족, 패배한 민족, 실패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민족, 발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혹시 아시나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나치죠, 나치. 독일 정권이 이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600만 유럽계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이 기간을 1933년부터 1945년까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와 나치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1945년 5월에 2차 대전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불러요. 쇼아라는 뜻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앙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면은요, 출구에 아주 재미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굴욕적인 역사, 그 실패했던 역사들을 후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실패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의 업적 혹은 성경 인물들의 좋았던 것들을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역사를 가르칠 때에 그 왕들이 실패했던 이유들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진들이 실패했던 것을 답습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가르치곤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가면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선배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요, 여러분. 초보 선교사들, 초임 선교사들이 선교지가 가면 지금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분들이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당시에 그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에 이게 옳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왔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거 전에 내가 해봤는데 실패했던 거야.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거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응이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다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듣고 그것을 해보고, 그럼에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선교사님들이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되 이것을 한번 실험 삼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를 딱 닫고 실패의 경험을 다시 답습해서 몸으로 그 실패를 경험해야만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끼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했어요. 너무 뻔한 길인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 2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읽었던 15장 15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면은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단 한 가지의 권한을 주시지 않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으로 인간의 어떤 사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이었겠지만 그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사건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내가 만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산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또한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조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만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했을 때의 고난과 징계가 따름 또한 알려주셨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달콤한지 우리가 드릴 때는 복만 들렸고 물질만 들렸고 성공만 들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멍들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이에요, 종. 종살이라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지역의 족장의 사위로서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자격도, 명함도, 환경도, 희망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세를 이끄시고, 오늘 모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의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모세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가 출애굽의 2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진들이 언제 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5절 6절 말씀도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나라에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인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인생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심정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후대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복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했어요. 나왔는데 없는 게 무엇입니까? 몸뚱아리 빼고 있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옷도 신도 그냥 입고 있는 게 다예요. 사방은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더 부자,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고 그 리더의 말대로 함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 신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물, 병들지 않게 했고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넉넉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냥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빠 엄마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가르친 것이죠. 꼰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꼰대 정신으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 2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2세들아 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복주셨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복림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네. 우리의 욕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때에 우리의 가장 알맞는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게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사는 것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곤 했었죠.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냐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 모세에게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고 그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불평할 때에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전리품으로 받아온 금을 모아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스스로 노동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갖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또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처음 오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르치기 힘든 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민감한 이유는 그 물질이 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10의 1도, 10의 2도, 10의 3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 마음이 좀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갔는데 헌금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헌금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들게 모아 번 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물론 교회 집사님들, 어르신분들은 많은 돈을 헌금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죠. 아르바이트에서 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을 주님 앞에 헌금하는데 드리는 그 물질의 양보다 제가 갖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싶었던 실패는 무엇이었냐면요,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큰 독수리가 이 먼 산에서 날아왔습니다. 이 독수리가 보니까요, 이 목장에 딱 보니까 작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탁 채가지고 날아갔어요. 그것을 이제 멀리서 까마귀가 지켜봅니다. 보니까 멋있거든요.
큰 날개짓을 하면서 이 부리부리한 발톱으로 양을 탁 채가서 가는 모습이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까마귀가 도전을 합니다. 목장으로 날아가서 양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양의 목덜미를 탁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까마귀가 뭐 발톱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양을 채갈 수 있겠어요? 못 채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 이 발톱이 양 송문치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하는 처지에 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양들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지어 있는 양들이 이 발톱에 껴있는 까마귀를 가서 공격하고 깔아뭉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소마가 있습니다. 이런 이소마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지켜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제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단순히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고기가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지어줬던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집도 없고 고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모세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여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다시는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후대들에게 복받는 방법과 복된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도 실패를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실패할 것인지, 참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잘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도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을 소개하면서 지옥을 소개하지 않는 반쪽짜리 가르침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가르쳐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진정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용담이 아니에요. 네. 잘한 것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가르침으로 실패를 두렵지 않게 해야 되고 실패를 번복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일러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네, 아멘. 결국 모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종되었던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단순히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실패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많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애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공부를 하겠대요,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 와서 1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는데 저도 설교 준비하고 저도 봐야 될 책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근데 꼭 저랑 같이 해야겠대요. 저를 붙들고 1시간씩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 줄 때에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건지 이걸 알려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정답까지 알려준 쪽집게 목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은 오직 방법밖에 없었어요. 답을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알려주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후대들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의 사랑을 주고 자기 장부에는 받을 것을 1000원이라고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욕심쟁이죠. 욕심쟁이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이를 통하여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라엘이가 막 먹을 것을 잔뜩 사요. 그래갖고 사줬어요. 사줬더니 가서 뭐 친구들한테 이걸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자기 것도 그냥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고는 누구한테 왔을까요? 아빠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 다 나눠주니까 다시 사주세요. 그럼 아빠는 저로서 이것을 보고, 아니 너 먹으라고 사줬더니 왜 남들 다 줬어? 라고 혼내게 되겠습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또 사줄게. 또 사줄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나누면 나눌수록 이것이 손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오늘도 역사를 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모세는 들었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다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교훈된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냥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탄탄대로를 놓고 여러분 왼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한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는데 여러분 악한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모세가 뻔히 보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앞으로 저 후대들도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뭔가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막 올라올 때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흥황했고 언제 실패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흥왕하였고 그의 나라는 흥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교육합시다. 그리고 성공을 교육합시다. 그러나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멋있게 물질 가지고 선교도 하고 싶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도 싶습니다. 내 재능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도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의 축복도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재능도 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